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둑 좋아하십니까? 저는 바둑을 좋아하지도 않지만 잘 몰라서 어렸을 때 형들하고 오목 둔 것은 기억을 하는데 바둑은 제대로 배우질 못해가지고 그냥 아다리 해석에 따먹는 거 뭐 그 정도밖에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2016년에 세계에서 제일 바둑을 잘한다는 이세돌 구단이 상금 12억 원을 놓고 인공지능과 바둑을 넣었어요. 근데 이세돌 세계 최고의 바둑 기사가 졌어요. 인공지능이 이긴 거예요. 컴퓨터가. 여러분 체스라고 알아요? 체스? 서양 장기 뭐 이렇게 그것도 이미 IBM 슈퍼컴퓨터에게 인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가 사람을 이기고 있는 변화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책이 나오냐? 인간은 필요 없다라는 책이 나왔어요. 저 책 제목처럼 이제 우리의 삶에 이 인공지능이 그 자리를 대체해야 할 것이라는 뜻으로 인간은 필요 없다.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것 같아요. 이 책에 의하면 여러분 차 있죠? 차가 요즘은 뭐죠? 운전수가 필요 없어요. 인공지능 컴퓨터가 알아서 다 가요. 사람 오면 쓰고 달려가고 이렇게. 그리고 드론이 있죠. 드론 택시를 타고 다닙니다. 이제 평면에서 우리가 다녔는데 길 막히면 다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렇게 인공 로봇이 우리의 삶에 아주 밀접하게 작용하게 되고 있고 또 될 것입니다. 그 결과 현재 있는 일자리 중에 7천만 개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판사, 의사, 기자 이런 사람들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있죠. 나중에 청년들 잘 생각해서 직업을 선택해야 돼요. 빅데이터를 활용한 컴퓨터, 정교한 로봇가 수술을 하고 판결을 하고 다 데이터를 수집해서 다 신문에 올려요. 자동으로. 지금 여러분 갖고 있는 스마트폰 32기가, 64기가, 요즘 하는 사람 128기가 이렇게 스마트폰 메모리가 있잖아요. 이제는 2TB. 정보량. 쉽게 얘기하면 이 인간 두뇌에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뉴런이라는 그 수에 1000억 개가 있는데 우리 인간에게 무려 20배나 많은 정보량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여러분 핸드폰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 두뇌의 정보량보다 20배가 많은 정보량을 가질 수 있는 핸드폰을 여러분 갖고 계실 수 있다는 거죠. 지난주인가요?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 경제 포럼이 열렸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핵심 내용이 그 분열된 세계를 이렇게 합치는 거, 협력하는 거. 그런데 그 다보스 회의에서 몇 년 전에 미래 일자리 보고서를 이렇게 냈는데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과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이 이미 우리 시대에 도래했고 상당히 빠른 그 속도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주식 하시는 분? 저는 주식의 주자도 잘 모르는데 주식 열심히 하는 분들 지금 미국의 이 세계의 주식을 갖고 이게 좌지우지하는 곳이 어디냐? 미국의 월스트리트라는 곳이에요. 거기에 증권사들이 많이 있는데 회사들이 거기서 투자를 결정하는 그 결정권을 사람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람이 안 해요. 누가 하는지 아세요? 인공지능이 해요. 인공지능이 더 잘해. 신뢰를 할 수가 있어요. 더.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수익률이 인간이 하는 것보다 더 높아. 손실률이 더 적어. 이 아마존이나 이 자동차 회사, 그렇죠? 테슬라 이런 데서 하는 거 다 로봇이 일을 합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요한 세바스찬 바하, 뭐 비발디의 사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러한 작곡가들의 작품을 이 인공지능 컴퓨터가 다 분석해요. 그 바하가 작곡한 작품을 다 분석해서 새롭게 바하 스타일로, 비발디 스타일로, 베이토벤 스타일로 곡을 작곡을 한 걸 제가 들어봤어요. 그걸 연주하는 걸 들어봤는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지금은 작곡도 컴퓨터 인공지능이야. 미술도 피카소나 고호 이런 작품들의 이 화풍을 다 컴퓨터가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한 다음에 작품을 하나 탁 내놔. 근데 피카소 같아.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에요. 고호가 그린 그림이에요. 시를 쓰는데 인공지능이 더 우리의 가슴을 막 애절하게 하는 시를 써요. 집을 짓는데 제가 예전에 영상도 보여드렸죠. 한 2주일 만에 3층 건물을 그냥 3D 프린터로 해가지고 그냥 만드는 시대. 정말 놀라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변화의 시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한번 이런 시대에 생각을 하고 고민을 좀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처럼 고민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냐? HKN 회사의 강형근 대표라는 사람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손흥민. 지금은 전 세계가 다 아는 손흥민이 19살 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를 찾아 발굴을 해서 지금은 베컴, 메시와 같이 나란히 세계 1등급으로 후원을 받게 한 브랜드가 있었죠. 그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불꽃 모양. 이 불꽃 모양 마크가 한때는 엄청난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맞죠? 그래서 농안에 있는 추리닝이 하나의 길거리 패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 신드롬을 만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 넘을 수 없는 벽, 절대 깨부술 수 없는 벽이 바로 나이키라는 얘기는 거의 10년, 15년 정도 이어져 왔습니다. 2019년 초반까지 이끌고 왔습니다. 이런 매 영광과 도전과 변화의 순간에 저희 팀과 함께 리더로서 이끌었던 강형근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변화 너무너무나 싫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큰 대변화가 왔을 때는 정말 누구든지 다 쑤어버리고 싶죠. 65년생입니다. 저는 25세 정말 말단 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8번의 월드컵, 그리고 7번의 올림픽을 치르면서 나중에는 정말 전 세계 5만 명의 직원 중에 10명만이 할 수 있다라는 글로벌 브랜드 디렉터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 얼마나 많은 도전, 얼마나 많은 변화를 제가 겪어야 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30년 가까이 조직 생활을 해오면서 정말 저한테 굉장히 크게 다가왔던 거대한 두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글로벌이라는 대변화였고요. 하나는 지금도 거세게 불고 있는 디지털 변혁이라는 대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한테 물었습니다. 강형근, 너는 언제 동안 그렇게 공포에 떨고 너는 어떻게 얼마 동안 그렇게 불안하면서 살 거야? 그래서 제가 내리는 결심은 바로 36살 나이에 적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한참 일할 과차장급의 나이였습니다. 그 나이에 저는 모든 것을 내리고 공부를 하러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오자마자 처음으로 쳐낸 작업이 바로 2002년 한일 월드컵이었습니다. 그리고 5번의 월드컵, 그리고 5번의 올림픽을 쳐내면서 부장, 총괄부장, 이사, 상무, 전무, VP 계속 도전,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런 저에게 매일 정말로 공부를 하는 저에게 2018년 저는 큰 변화의 대물결을 또 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도 거세게 불고 있는 바로 디지털 변혁이라는 물, 그리고 4차 산업이라는 큰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신문을 펼칠 때마다, 뉴스를 볼 때마다 AI, 빅데이터, 스마트 팩토리 이런 낯선 용어가 처음에는 저하고 무슨 상관이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물며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뭐지? 나는 정말로 준비가 되어 있나? 정말 불안했습니다. 피할 건가? 도전할 것인가? 그리고 저는 또 생각했습니다. 쓸려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 폭풍 가운데로 뛰어들 것인가? 정말 생각을 했습니다. 1년 정도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린 결정은 55세 나이에 또다시 사표를 던지고, 사실 그때는 제가 사장 수업을 하고 있어야 될 때입니다.
그런 자리에 도리어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뭐? 공대 대학원 학생으로 돌아간다고? 주변 사람들이 정말 아무도 믿질 않았습니다. 저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끊고 그냥 등록금 내고 등록해버렸습니다. 사표를 만류하는 석 달, 넉 달 동안을 다 만류를 뿌리치고 저는 학교 수업을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작은 변화들은 누구나 다 매일매일 다 조금씩 잘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큰 대변화가 물결이 오면은 정말 저에게 묻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나에게 어떤 기회가 있나? 그리고 나는 이런 큰 대변화에 정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말이죠. 많은 곳에서 도리어 사장 직제안에 들어왔습니다. 아, 저 사람은 이제 공부가 다 끝나가니까 이제 우리 회사로 영입을 하면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식품그룹 회사 사장, 그리고 유명한 골프 브랜드 사장, 그리고 유명한 아웃도어 브랜드 사장 제안을 여러 차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그것은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대기업이 아니라 평균 나이 32세인 500명이 MZ세대들이 일하는 디지털 회사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는 저 강영근 씨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 저렇게 대처하고 유학도 가고 창업도 하고 학생의 신분으로 가고 이렇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섭게 변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인은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야 되는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오늘 본문 말씀은 보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지금 우리랑 비슷하게 무섭게 변화되는 시대, 이 전환기에 오늘 본문이 주신 말씀이에요. 자, 애굽에서 무려 몇 년간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그 땅을 주셨어요, 선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계속 주중에, 그렇죠? 금요일 날인가요? 공부하고 있는데 그 땅에서 자신의 집을 짓고 그 변화된 땅에서 농사 짓고 먹고 살아야 하는 총체적인 변화가 그들 앞에 지금 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바로 이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걸 알아차렸어요.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때가 됐구나. 모세가 이끌었고 내가 광야에서 이끌었고 이제 여기서는 다 땅도 분배했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게 된 그때 유언적으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변화하는 세계에 어떻게 신앙인으로 성공적인 가나안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거. 확신. 이 확신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4절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요단에서부터 대해까지. 자, 이게 그겁니다. 요단은 오른쪽입니다. 요단강. 그렇죠? 요단 동쪽 서편. 그다음에 대해까지, 지중해까지. 이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아모리 족속 7 원주민들까지도 이미 멸한 모든 나라가 다 그들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지금 땅을 받았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야 할 그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닌 거예요. 땅은 분배받았는데 아직 가나안 원주민을 다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서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제 그들의 리더십이었던 여호수아가 죽어요. 그러나 남아있는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야. 따라합시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도 올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나안 땅 사명을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우리 모두에게 올 한 해 개인의 가나안이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셨어요. 이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야 할 사명 주님이 주셨어요. 건강의 가나안, 사업의 가나안, 매출의 가나안, 직장의 가나안, 자녀 교육의 가나안, 가정의 가나안, 교회의 가나안, 전도의 가나안, 우리 거룩을 이루어가는 그런 가나안. 이게 개인에게 주신 가나안이에요. 이때 우리가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 그 개인에게 주신 그 가나안을 하나님이 나에게 정복하라고 주신 가나안으로 내가 확신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이고 동시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이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호수아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 백성들을 다 앞에 놓고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걸 심리학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하면 공개 선언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목표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거를 공개적으로 오픈하는 거예요. 오픈하면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심리학자 스티븐 헤이스라는 사람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목표를 공개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성적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를 실험을 했는데 첫 번째 집단은 뭐냐? 자기가 받고 싶은 목표 점수, 성적을 공개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두 번째는 공개하지 않아.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해. 세 번째 집단은 아무 목표에 대한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험 결과가 나왔는데 결심을 공개한 첫 번째 집단이 다른 두 집단보다 현저하게 점수가 높았다. 결심을 마음속에 간직한 두 번째 집단과 결심을 아예 하지 않은 세 번째 집단과는 별로 차이가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마음의 생각을 선포해서 공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공개하면 스스로 그 공개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변할수록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여러분의 이루어야 할 사명은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명 없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 사명이 없이는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사명을 공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공개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공개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계속 공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도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포할 때 그때 그 사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미래와의 대화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토마스 프레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미래를 내다보는 도구가 있다. 그 도구가 뭐냐? 비전의 씨앗이다라는 거예요. 비전의 씨앗. 비전을 수입하라는 거예요. 과거 지향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 다 했어. 나 때 해봤어. 나 교회도 많이 다녀봤어. 성경도 많이 읽어봤어. 기도도 오랫동안 해봤어. 과거 지향적이라고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나의 비전이 무엇인가 그거를 알고 그걸 선포해라. 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불확실한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연계예요. 불확실하지 않아요? 자연계. 요즘 얼마나 춥고 덥고 날씨, 지진, 홍수 뭐 이런 것들. 또 불확실한 영역이 인간계, 인간. 정부, 경제,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전쟁 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가 몰랐죠. 그것 때문에 금리 오르고 지금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이런 불확실성인 이런 영역을 관리할 수 있고 지휘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뭐냐? 미래를 통제하는 열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전을, 이 열쇠를 잘 찾아라 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과거의 정보를 검색하려면 어디로 가요? 도서관 가는 거예요. 도서관. 도서관에서 막 정보 해가지고 책 찾아가 책에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죠? 인터넷 자판 두드려. 근데 인터넷 자판 요즘은 두드리지도 않아. 요즘은 음성 인식으로 해요. 음성 인식. 저의 인성 음식은 오케이 구글이에요. 오케이 구글 뭐 찾아줘.
오늘 날씨 어때? 이러면 알아서 다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미래를 통제하는 열쇠를 하나하나씩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체득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적 용어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미래에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다. 그걸 어떻게 하라? 붙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시대의 사명이 있었어요. 야곱은 야곱에게 맞는 사명이 있었고, 모세는 모세 시대에 주어진 사명이 있었다. 그들은 그 시대에 그 사명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서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다. 그것을 여러분의 사명, 올 2023년도의 사명으로 붙들어야 되는, 그리고 확신해야 되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어. 하나님이 이 지구촌 교회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 목사인 저에게 이렇게 사명 주셨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 그걸 붙들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 여기 20대들이 있는데 20대를 변화시키는 30일간의 플랜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게 뭐냐 하면 어느 사회에서나 이 정년 퇴직이 있잖아요. 요즘은 65세, 70세. 퇴직자들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 3%가 최고의 부를 누리고 10%는 퇴직 전과 별 차이 없이 경제력을 누리고 나머지 60%는 간신히 생활해 나가고 나머지 27%는 외부의 자선단체 도움으로 살아가는 그런 폼이 형성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왜 그런 차이가 났을까 하고 이 조사팀이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간의 차이. 뭐냐? 이 3% 모든 최고의 부를 누리고 있는 이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를 글로 적어서 수시로 꺼내서 계속 읽고 그런 습관을 체득한 사람들이라는. 아, 하나님이 이 교회 비전 주셨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비전 주셨지. 하나님 우리 회사에 비전 주셨지. 계속 되뇌이면서 자신의 목표를 적고 붙이고 선포한 사람들. 그 중간에 10% 글로 적고 수치로 꺼내는 습관. 그러니까 글로 적기만 하고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60% 목표가 계속 바뀐 사람들. 나머지 27% 목표 자체가 아예 없는 사람들. 이 결과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사람의 어떤 학력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모의 환경 이런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전의 차이다. 내가 지금 어떤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거 확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제 1월 29일 1월 달이 다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목표를 세우지만 이룬 것이 없다고 포기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러나 구체적인 사명, 측정 가능한 사명, 달성할 수 있는 사명, 실현 가능한 사명, 명확한 사명을 종이에 한번 적어보시고 다시 한번 이 한 해를 출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정해지면 이룰 것이 생기고 삶의 활력도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분명할수록 삶은 더 그 걸음은 정확하게 빠르게 도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슨 소원이 있으십니까? 허락받은 그 소명, 그 사명, 여러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거를 하나님은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능력 없어요. 난 나이가 많아요. 난 가진 것도 없어요. 난 배운 게 없어요. 환경이 좋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명 내가 할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현재 상황은 이래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갖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따라합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하시는 거예요. 주체가. 이루어 주시도록 만드시는 주체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하게 사명을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 사명 붙들고 가면 누가 도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왜요? 그 사명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선하신 그분이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동일하게 그분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아세요? 제가 이름을 써놨네.
릭 워렌 목사님이에요. 저분 아버님도 목사. 저분이 새들백 교회에 한 2, 3만 명의 목회를 하는 아주 놀라운 분인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히트작을 썼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 여러분 한 10몇 년, 20몇 년 전에 저걸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다. 근데 그분 아버님도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80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아버님도 이스라엘, 과테말라, 호주 이런 데서 말씀 전하고 교회 개척하고 직접 그렇게 사역을 하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제 병상에 있으면서 이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께 가도록 해야 한다. 단 한 명이라도 더 그렇게 해야. 이 병상에서 이 말을 수백 번 되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육신의 마지막 숨을 내쉬고 있는 아버지 옆에서 그것을 보게 되고 머리를 수그리고 울기 시작했답니다. 그때 아버님이 이 아들의 손에 손을 얹으시고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들아,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거라. 한 명이라도 더. 그 순간 이 아들 릭 워렌 목사님이 자신의 그 인생의 사명을 그 말씀으로 붙들었어요. 그리고 남은 인생 또한 그 아버지의 유언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으로 진력을 다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보십시오. 눈을 뜨십시오. 지금 이 오늘 본문에서도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을 남긴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야 그러나 아직 정복하지 못한 아직 그 영역이 있어. 그것을 너희들이 정복해야 돼 라고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염려할 필요 없단다. 왜? 과거에도 그랬지만 출애굽할 때도 광야의 때도 하나님이 싸워서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야.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약속의 땅도 지금 앞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다 있지만 이미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셨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으니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앞에 동일하게 여러분의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 땅을 차지하십시오. 사명으로 불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자녀도 염려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이렇게 급변하게 변화되는 시대에 살면서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살려면 힘써 행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힘써 행하라. 자,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사명을 주어진 걸 확신했습니까? 그러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 방법이 뭡니까? 크게 힘써 지켜 행하라. 따라합시다. 크게 힘써 지켜 행하라. 6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앞에 말을 받는 거죠.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행하기는 행하되 어떻게 행하라? 크게 힘써 행하라. 적당하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고도 남을 정도로 행해라. 무엇을? 말씀 순종.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 지속적으로 행해라는 거예요. 최대치 맥시멈으로 행하라는 거야. 지치지 말고 실현 가능하도록 행하라. 바로 이것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그거를 경제적인 용어로 실행 능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성실하게 자신의 재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은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것, 부자 되는 것, 사업 잘하는 것, 전도 잘하는 것, 신앙생활 잘하는 것. 여러분의 목표가 뭡니까? 이 교회 와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는 그 신앙생활 잘하는 것, 생활 정말 행복한 가정 만드는 것, 목사인 제가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 성도들을 더 삶의 성숙한 삶으로 만드는 것, 건강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실행 능력을 가지고 힘써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 공부 잘하는 사람 있어요. 실제 있어.
천재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한 1%, 0.1%밖에 되지 않아요. 대부분은 다 노력형입니다.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자마자 금수저가 있어요. 유산으로 부자 된 사람은 5%도 안 돼. 그러니까 전문가로 부자가 된 사람은 35%, 자기가 열심히 사업해서 60%가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3대 못 간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들 때까지는 100명 중에 20%만 살아남고 제 손녀 제 3세대, 3대까지는 100명 중에 2명만 간대요. 다 끝나는. 돈이 왜 여러분 돈이 왜 돈인지 알아요? 돌고 돌아서 돈이라는. 부자 3대 못 간다는. 한 나라가 부자 나라가 되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지하자원, 두 번째는 인적자원. 세계 최고의 선진국 초강대국 부자 나라 미국이 두 가지를 다 갖췄어요. 거긴 땅덩어리가 대단합니다. 시골 가면 차 타고 30분을 가도 옥수수 밭이야. 1시간을 가도 계속 옥수수 밭이야. 축복받은 나라더라고 보니까. 자, 개인도 부자가 되려면 유산이 있어야 되고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유산이 없는 사람은 뭘로? 경쟁력으로 승부를 하는 거예요. 성실하고 유능하게. 그러면 자기 분야의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더 끝까지 해내는가? 이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뭘 초점을 얘기하느냐? 누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느냐에 관한 얘기예요. 끝까지 이루는 행동법칙 8가지를 얘기하는데 그중에 마지막에 grit, 우리나라 말로 기계라는 말로 맨 마지막에 그것을 강조했는데 뭐냐? 기계란 뭐냐? 기계. 목표를 향해서 오래 나갈 수 있는 열정과 끈기라는 거예요. 해가 뜨나 해가 지나 꿈과 자신이 주신 비전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자신이 세운 목표, 꾸준히 노력할 수 있는 능력,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거예요.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영상 보셨죠? 강영근 씨? 36에 유학을 가고 55세 때 학생이 됐어요. 끝까지 늘고 늘어지는 거야. 성공을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 그런다는.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 왼쪽에 있는 사람 다 알죠? 두 사람 다 알죠? 힐러리 클린턴을 한번 보세요. 그녀는 10대에 미 항공 우주국 우주 비행사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써서 거기 했더니 여자라 안 된다는 거예요. 인턴으로 일하는데 여자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유명 로펌에서 일하려고 하는데 여자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을까요? 포기 안 했어요. 끝까지 밀어붙였어요. 그 근력으로. 그래서 남편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자기도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후보에 도전하잖아요. 그렇죠? 그 열정과 끈기가 있어야 된다.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말씀을 붙들고 힘쓰고 애쓰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매진하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 가나안 땅에 큰 비전 주신 거 믿습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사람은요, 고등학교 중퇴자예요. 접시 닦기, 세차 요원, 경비원, 청소부, 공사장 일꾼, 화물선 선원 그렇게 전전하다가 23살 때 세일즈맨이 됩니다. 근데 겨우 물건 하나 팔아가지고 하루 숙박비 지불하고 싸구려 여인숙에서 잠을 청하는 나날이 계속된 거예요. 근데 그에게 삶의 전환점이 가져왔어요. 어느 날 그는 종이 한 장을 집어들고 방문 판매를 통해서 매달 내가 $1,000를 벌겠다. 목표를 탁 정하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30일 동안 그것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랬더니 그가 30대에 엘버타 대학 입학에 학사학위 받고 콜롬비아 퍼시픽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 받고 4개 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사람이 되었고 연간 2억 6,500만 달러 인적 자원 개발 회사인 자기 이름을 딴 브라이언 트레이시 인터내셔널의 회장이 되고 인기 있는 저술가가 되었다. 짜장면을 만들어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옷 하나를 다려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벽돌 하나를 쌓아도 최선을 다하는 것. 우리가 인사해도 최선을 다해서 인사하는 것. 밥을 해도 최선을 다하는 것. 전도해도 최선을 다하는 것. 공부를 해도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기도해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말씀 읽을 때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숙달은 뭔지 아십니까? 성공을 향한 완벽을 향한 필수
코스가 숙달이에요. 숙달. 여러분 숙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숙달하기 위해서 반복해야 돼요. repetition. 계속 반복해야 돼요. 반복. 계속 반복. 여러분 몸의 근육이 기억합니다. 숙달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큐브라는 거. 어제 아들이 어렸을 때 저거를 딱 보더니 야 오랜만에 봤어요. 그러더니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탁 맞추더라고. 자기도 놀라요. 야 아직도 맞출 수가 있네. 그러면서 아들이 하는 말, 내 몸이 기억을 하는데 아버지,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내 몸이 기억할 때까지 숙달하고 반복하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생활의 달인이에요. 생활의 달인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숙달하고 반복하니까 자연스럽게 몸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몸이 기억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성공은 없습니다. 적당히 하면 평범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힘을 다해서 행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9절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강대한 나라 하나님이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에게 맞선 자가 없을 정도로 한 명이 1000명을 이기게 하신 것. 그 비결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이 교회 영적 리더십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뒤에서 뒷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점검하고 최선을 다하세요. 예배에 최선을 다하세요.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 때 나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입을 열어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성령 충만한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세요. 24시간 나에게 주어진 하늘의 시간 중에서 내가 몇 시간이나 하나님과 어떻게 교통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세요. 그때 여러분의 가나안에 강대한 나라를 하나님이 쫓아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맞설 자가 하나도 없게 하나님이 이끄실 거예요.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매진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숙달하는 거예요. 반복해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힘들다고 하는데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힘들어도 앉아서 기도하세요. 엉덩이 붙이고. 반복해서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앉은 자리에서 30분, 40분, 1시간이 짧게 느껴질 거예요. 몸이 그 기도의 시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깊은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말씀도 계속 반복해서 보세요. 반복해서 외우세요. 반복해서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치 못함이 없다. 선포하고 반복하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일부가 되게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가게끔 반복하고 끝까지 밀어붙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5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어떤 분야이든지 올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나안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 붙들라는 거예요. 힘써 행하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급격히 변화되는 시대에 살면서 약속의 땅에서 사명을 이루고 지속한 복을 누리고 살려면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신앙인들 가운데 이렇게 합니다. 뭔가 성취했어요. 근데 쉽게 넘어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그 얘기 MZ세대들, 세상 사람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경제적 개념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과학적인 개념으로도 이상하게 들릴 것입니다. 진화론적 개념으로 헛소리로 들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르는 인문학에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하나님을 모르는 처세술이 넘볼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행복의 근원이라는 사실, 그것은 신앙인의 명백한 진리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자로 살든 내가 가난하게 살든 내가 건강하게 살든 내가 병자로 살든 권력이 있든 없든 자식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각자 주어진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실은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걸 성취했어요. 그것도 다 상대적인 거예요. 가나안 땅은 똑같은 땅이 아니에요. 각 지파에 따라 다 다른 게 분배됐어요. 각 지파에 따라 다 달라요. 개인에 따라 다 다른 땅입니다. 그러므로 다 상대적인 거예요. 옆을 보고 비교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말씀 받는데 왜 저 사람 저렇게 살아? 여러분, 옆을 보고 비교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해서 내가 많으면 교만해집니다. 비교해서 내가 적으면 비굴해집니다. 사람은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 내게 주신 그 가나안이 그저 축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축복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가 기다리는 거예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성경은 분명히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사울과 다윗은 똑같은 왕입니다. 그러나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 뭡니까? 정말 힘들고 험한 일은 다 다윗이 사울보다 훨씬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나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작. 나의 사랑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노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예수님 배반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난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찾아가셔서 첫 번째 물어보신 말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려 3번씩이나 물어보았습니다. 이 질문 앞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 고백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살면 그 어디나 진정한 가나안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천국이 되고 진정한 에덴이 될 줄 믿습니다.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처한 그 현실이 병상이어도 그 병상이 가나안이 되는 것이에요.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처한 현실이 지금 부채에 짓눌려 있는 그런 상황이어도 그것이 가나안이 될 수 있어요. 실패의 현장이어도 진짜로 내가 주님 사랑하면 그 실패의 현장이 가나안에 약속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사랑하세요? 지금 몸이 아파도 사랑하세요? 지금 암세포가 내 몸에 있어도 사랑하세요? 지금 엄청난 빛으로 그 빛이 나를 짓눌러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지금 자녀가 속을 썩이고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반대로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2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하나님 대신에 사랑하는 그것이 이 가나안 땅에서 장애물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시작. 내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남아있는 가나안 원주민들, 하나님 섬기지 않는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세상과 가까이 하면, 서로 결혼하고 구별된 삶 살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13절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그렇게 구별된 삶 살지 알고 하나님 대신에 너희가 사랑하는 그것,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까? 너희가 하나님 대신 사랑하는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 거야. 그것이 너의 덫이 될 거야. 그의 옆구리를 찌르고 눈에 가시가 될 거야.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대체문을 만들면 대체물, 잠깐 기쁨이 주는 것 같아요. 행복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들은 노예가 됩니다. 그것에 중독당하고요. 지배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대신에 돈을 먼저 생각했다.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먼저 생각했다. 그렇게 선택하게 되면 결국 그것들의 노예로 전락하게 된다. 도리어 그 돈 때문에 망하고 도리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그것이 올무가 되고 그것이 덫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옆구리를 찌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평생 고달프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시작.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따라합시다. 마침내 멸하리라. 무서운 경고의 말씀. 축복으로 받은 재물, 은혜로 받은 건강, 사랑으로 받은 명예, 덤으로 받은 권력, 힘써서 받은 지식,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 있다. 아버지가 쌓아놓은 모든 것이 자식 때, 손자 때 다 날아가 버릴 수 있다. 왜 그렇게 된다고요? 능력의 하나님,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외면하게 되면 여러분, 사장이 외면한 직원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그때부터 그 회사에서 생명이 끝난 것입니다. 축구 감독이 외면한 축구 선수, 아무리 골을 잘 넣고 아무리 훌륭한 선수라도 벤치에 앉아 있을 뿐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면 사울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버려요. 하나님이 외면하니까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와서 시기와 질투의 화신이 되어 나라도 망치고 가정도 망치고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하는 마침내 멸하리라.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시대는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시대 5G라고 그래요. 5G. 근데 6G가 되면 엄청난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이제 아주 우리 삶의 곳곳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될 거예요. 아마 없이는 못 살 거게 될 거예요. 자, 무섭게 변화되는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 축복을 누리려면 첫 번째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 사명의 땅을 차지해야 되겠다. 둘째, 그 사명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힘써 행하는 것,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2023년도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하신 여러분의 가나안 땅을 이 말씀을 통하여 차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